오늘은 인생의 시험 5번째 시간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시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깨달음과 또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마귀가 했던 시험 3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가셔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마귀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시킨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척박한 곳이잖아요.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시험, 성령의 시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여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서는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받은 사건은 크게 2가지. 예수님의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이 인도하셨던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사생애였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거를 공생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셨다 해서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신 것은 마귀가 유혹해서 야 너 30일 금식 좀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나 훈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을 보내는데 그 40일이 뭐예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야 했던 40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이며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시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 지난주 했는데. 예?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광야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고, 금식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성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성령의 시험에 들어가고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길 원하는 그 성령의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교인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시험은 그가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 그런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손해가 된다고 성령의 이끄심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감동이 왔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제정신 들고 보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시험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선종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페드로웨이의 그 노숙자 섬김을 하는 조원모 목사님이 하는 사랑 선교 세트가 있어요. 그래, 권사님이 벌써 작년이었나 봐. 저한테, 목사님, 저도 거기 가서 그 사역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이나 이렇게 돕기를 원합니다. 혹시 알아봐 주세요. 근데 당장은 못 하고요. 녹내장 수술?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그거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그게 이제 작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안 해주네.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흐른 거예요. 나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해. 뭐 나쁜 일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라는 감동이 주셔서 아마 권사님이 그걸 자원을 했나 봐. 근데 시간이 되도록 뭐 권사님은 이제 녹내장하고 백내장을 하면은, 수술을 하면은 이제 내가 잘 보이니까 이제 가서 그런 사역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 그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 근데 수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기다리다가는 못 하겠어요. 모르겠어. 난 권사님이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급하게, 목사님한테 알아보니까,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있다는 거라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냥, 사역 일정을 포해도 줬습니다. 나가도 말든 그 뭐 권사님의 책임이니까, 했는데, 조원모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는 이제 연락을 드렸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역을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언제쯤 하시냐, 그리고 혹시 가시면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만,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가셨어. 그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9시 45분까지 가셔갖고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를 목사님이, 제가 또 특별히 부탁해서 그런지 사진을 일일이 찍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기간 경과되면서
권사님이 온 감동을 저거를 외면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권사님이 나보기도 민망하실 테고 스스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그를 용기를 내갖고서 아예 백내장, 녹내장 그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갖고 하셨어요. 하시니까 어때요? 제가 왜 권사님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성령이 주는 시험,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훈련이고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 연단에 왜 넘어지느냐? 그걸 외면하니까 그래요. 거절하니까 그래요. 귀찮다고 손해가 된다고 그 감당을 외면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거야.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맞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원하여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훈련할 때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시험, 훈련을 회방하기 위하여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온 마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태복음이요 마귀를, 우리는 마귀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 하면 요즘에 마귀가, 요즘은 이제 뭐 마귀가 어딨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라고 한다라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대단히 기괴하고 무서운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마귀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예요. 자꾸 마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야. 마태복음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마귀 시험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템프터라고 했어요. 템프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놈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도망가겠지, 무서워서. 여러분,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무서우면 누가 유혹을 당하겠냐라고. 여러분들은 자꾸만 마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게 온 게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마귀 시험에 걸려가는데, 마귀는요 이렇게 오질 않아요.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 같은 모습으로 마귀는 다가온단 말이야. 봐도 너무 예쁘잖아. 봐도 너무 잘생겼잖아.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하고서 유혹을 하면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에 대한 자기 상상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마귀는요,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지닌 귀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크게 상관없는 대단히 무속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귀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귀 같은 게 어디 있어? 뭐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긴 마귀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왜? 그게 악하니까 그 악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악한 모습을 낳는 건데, 실제로 마귀는 어떻게 다가온다?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이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야. 절대로 저런 모습으로 안 와요. 아주 달콤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지.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기에 쏘가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겠냐고요. 신약 성경에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마귀라는 표현은, 왜 제가 이런 얘기해요? 마귀하면 벌써 거부감 느끼고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메타포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목사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게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난 장차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선요, 예수님 그 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 등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그래서 나이가 크게 한 자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탐욕, 탐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나 사탄의 의미다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마귀나 사탄은요,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탐욕, 탐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마귀와 사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마귀와 사탄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가로막거나 못하게 하는 인간의 탐욕, 탐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탐욕과 탐심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그냥 예수님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인생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시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2절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대단히 굶주렸을 때에, 근데 사실 나는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일 지나면 굶주린 생각, 밥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든대요. 이미 곡기가 끊어진 지 한 3, 4일이 고비지 그 이후로 지나가면 밥 먹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들지는데 굶주린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든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여 대단히 굶주렸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어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예요? 네가 40일 동안 안 먹어서 굶주렸지? 배고프지? 야, 광야에 널린 게 돌멩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을 갖고 떡을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물을 갖고 포도주도 만들었는데 뭐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를 칭송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굶주린 것으로, 줄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굶주리지 않으셨다면 마귀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굶주리지 않았는데 뭘 그거 갖고 시험을 하겠어. 굶주리니까 먹는 거 갖고 시험을 하는 거지. 마귀는 돌멩이만 봐도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예수님이 처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과 형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장 절박한 상황이나 가장 절실한 형편일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이나 절실한 형편일 때에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옳은 방법인지 옳은 수단인지 생각하지 않아. 당장 그 문제만 내게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의 자식 죽여서라도 자기 자식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란 말이야.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굶주렸던 절박한 상황에 찾아와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광야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서 당장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은 정말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유혹은요, 터무니없는 말로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다 유혹을 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사기치는데 어떻게 사기치는지 알아요? 90%는 진실을 말하고 10% 뻥을 쳐갖고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 어떻게 보면 95%, 99%는 다 진실을 말하고 딱 1% 결정적인 거 하나를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을 유혹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고 속는 거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에 누가 넘어가겠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 이거를 아브라함 메슬로는 생리적 욕구라고 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일단 먹지 않고서는요, 사람은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뭐 고상한 생각이 나올 수도 없고, 어떤 뭐 자기 자존감이나 자존심 같은 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에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말같이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설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자연의 법칙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비롯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 생존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생명체가 먹어야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창조 질서이며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밭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먹어야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요. 더 나아가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과 어울리고 도우며 살아가야 인간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생존의 법칙에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의 법칙을 통하여 인간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밥이 있기까지, 이 양식이 있기까지 수고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들이 밥 안 해주면 굶어 죽을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아마 남편들이. 오늘 요즘은 뭐 밀키트도 개발됐겠지만 옛날이면 아마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뭐 아내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곡식하고 농사져 갖고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농사를 져서 물교환을 하든 돈을 주고 샀든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것 의미는 뭐예요?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죠? 야, 나는 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창조의 질서와 원리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견디셔야 했던 40일간의 금식은요, 단순히 종교적이며 영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만약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이 단순히 영적인 종교의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서 줄이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단식이라면 40일을 금식하면 올수록 모세는 뭐야? 40일 시내산 광야에 올라가서 금식할수록 그의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줄이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영적인 의미의 금식이 아니라 어떤 금식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줄이신 것은요, 굶주림이라는 인간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공감하기 위한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주리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줄이셨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만연한 이 굶주림의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성령의 훈련이고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광야에 널브러진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은 대단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지,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바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귀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면 당장의 굶주림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적을 한번 해가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열광하며 예수님 주위로 뭐를 일려들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 없어. 그냥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광야에 널브러진 떡을 돌멩이들을 다 돌로 만들어주면 뭐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텐데. 근데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유혹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 마귀는 이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야, 네 굶주림도 해결하고, 야, 사람들이 널 보면서 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게 좋은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굶주림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고 훈련하여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게 하시는 성령의 뜻, 성령의 시험을 저버리는 거야.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신비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많은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신비한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뭐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냥 하늘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천사로 신비한 이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만약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굶주렸다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역을 좀 쉽게 하려는 마음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 갖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빵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40일 금식하고요, 허겁지겁 밥 먹다가 죽은 목사들,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미 위가 다 쪼그라들어 있어갖고서 고형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 시켜. 취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갖고서 죽고 만나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죽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지혜롭고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지만 이건 사실 뭐 예수님을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 메타포로 보란 말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게 참 그럴듯하고 참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로 유혹하였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편법을 쓰고 반칙을 하면 당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칙을 무시하기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일수록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단 방법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이죠. 급할수록, 절실할수록, 절박할수록. 급하고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이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급박한데 뭐 그딴 거 신경 쓰고 있느냐. 당장 네가 뭐 살고 봐야지.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공멸의 길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일수록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날마다 자극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